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과 같이 교회 창문 쪽에 축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축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축대 사이에 있는 흙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또 여러 모양으로 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서 미리 손을 쓰자 해서 그 돌 사이에 흙을 다시금 넣고 그리고 그물망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분홍색 철쭉과 비비추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도 화초가 있고 또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들이 흙을 잡아주어서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비추를 심고 또 철쭉을 심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나무는 뿌리만 살아 있으면 사실은 그 뿌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철쭉 그리고 비비추를 심자 해서 그곳에 심었습니다. 나무나 화초는 뿌리가 참 중요하죠.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참 많은 고생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상가와 일하는 일터를 그 어려운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에 걸리는 분들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제가 보니까 면역력의 차이더라고요. 면역력.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있으면 그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몇 주 전 코로나 확진에 되었었는데 사실 아내랑 같이 밥도 먹었고 한 집에 살았고 작은 공간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함께 점심도 오늘 점심이 비빔밥이거든요. 그날도 비빔밥을 해서 한 솥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확진이 되었고 저는 지날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뭐냐?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우리 몸속에 찾아오는 많은 질병들, 독감, 인플루엔자, 또 무서운 암. 어떤 분은 건강하게 지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그 병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나무에 있어서 이제 그 면역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뿌리죠. 뿌리만 살아 있으면 그 나무는 죽지 않고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나무와 같은데 나무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뿌리 되는 부분, 또 그리고 줄기와 가지가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잎과 꽃이 되는 부분들.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신앙의 뿌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지요.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해도 뿌리가 약해지면 그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관리를 잘 해야 되지요. 또 함께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뿌리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아름답게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라면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코로나 2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신앙은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뿌리가 약했다. 바로 예배가 약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민낯을 보여주고 말았지요. 교회에서는 많은 화초들을 이제 갖다 심습니다. 이제 화원에서 화초를 가져오면 그 화분에서 화초를 꺼내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화원에서는 이제 쉽게 무겁지 않게 이 꽃이나 화초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가벼운 그런 것들을 집어넣죠. 제일 밑에는 이제 스티로폼을 넣고 그리고 이제 그 거름기가 없는 얇은 흙을 넣습니다. 잠깐은 이 꽃들이 화초가 자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그 화초를 키우려 한다면 다시 분갈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단단히 내리게 되고 이제 가뭄에도 병마에도 견뎌 나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또 저 자신도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자녀를 낳습니다. 큰 아이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이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부모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래야 하셨을까? 모든 것에서는 원인이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한 시간 앉아 있으면 되지 뭐. 눈도장만 찍으면 되지 뭐. 만약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배를 진단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두 사람의 예배 가운데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차이점은 준비되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준비되었느냐. 그렇습니다. 그 예배가 준비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이제 가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 가면 이제 교관들이,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열심히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소식 하는 날 이제 가장 높은 계급이신 이제 그 사단장이나 아니면 대대장, 연대장 앞에서 그리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그 시간 동안 바로 이 수료식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열병을 할 것인지, 어떻게 부모님 앞에서 늠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 날 수료식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준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모르는 것 같지만 보면 알아요. 아, 저건 준비되었구나.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영상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드릴 것이냐, 온라인과 오프라인.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사실은 목숨을 걸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준비됨이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양을 통해서 그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곡식이냐 아니면 가축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으심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에 가인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한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내가 똑같이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아벨,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아, 내가 선하게 예배했다면 과연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선하게 예배를 했느냐?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선하다.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입니다. 과연 준비된 예배였는가? 제가 중학생 때 전도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예배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1시.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10시 50분이면 예배가 준비되고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너희 예배는 토요일날 너희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지금이야 볼거리도 많고 오락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일한 오락거리는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언제 하느냐? 언제 할까요? 토요일날. 그것도 저녁 때. 밤늦게까지 TV를 보다 보면 사실은 주일 예배, 시간 맞춰 오는 것이, 준비해서 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잠 많은 그 학생, 잠 많은 청년. 그 학생이 일어나서, 그 청년이 일어나서 주일날 와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어제 저녁이요? 사실은 아닙니다. 한 주간입니다. 우리 예배가 약화된 것은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약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언제나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예배가 힘이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준비되어진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일까?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최상의 예배였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최상의 예배.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곡식을.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아벨은 뭘 드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의 첫 새끼, 첫 것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곡식이든 가축이든 바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예배가 무엇이냐?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야 너는 내 두 번째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내 두 번째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함이 두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바로 가장 우선순위로 너를 사랑한단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내가 남편에게서 우선순위가 되고 싶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내가 당신의 우선순위가 되고 싶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독점력이 있습니다. 나만을 사랑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한 사람,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첫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예배 세미나에서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가 새 옷을 사면 너의 애인 만나는데 그 새 옷을 입고 나가지 말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옷을 입고 나가라고요? 하나님께. 별거 아니에요. 새 옷을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가라. 너가 11절 할 때도 물론 11조가 어느 정도 액수인지 알지요.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림이 아니라 제일 먼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 너의 재정을 사용하라. 바로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달력을 볼 때 태양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교도인 태양 어떤 신과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말하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주일날 바로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지요. 또 함께 이 날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향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집중된 예배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집중된 예배. 아벨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모습 가운데에는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모습은 아벨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아벨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성도님 중에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배에 못 나와서 죄송해요. 여러분,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에요. 저도 예배자요,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중심이 누구여야 되느냐? 누구에게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일날 혹시 못 나오실 경우가 있죠. 그때도 저한테 미안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자로 나갑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향하는 모습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향해진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떤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개척교회에서나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숙함도 없지요. 산만하죠. 오케스트라도 없지요. 돗대기 시장 같지요. 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전경을 나왔거든요. 저희 당시에는 대부분 현역으로 지원해도 전경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어디서 예배드렸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예,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말씀 읽고요. 그래도 그때만큼 은혜된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비록 혼자이지만, 냄새나지만 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 가인의 예배 가운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빠져 있어요. 아벨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었습니다. 오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에게 향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니 믿음이 없는 거죠. 그저 습관대로, 그저 예전의 모습을 따라서 앉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똑같이 찬송을 부르지만, 똑같이 기도를 하느라 우리 입술을 열고 고개를 숙이지만, 똑같이 말씀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 바로 오늘 두 사람의 예배를 보면서 나의 예배를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립니다. 준비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향하는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